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모든 분들이 부흥의 말씀 잔치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새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때 받은 이 은혜들, 말씀들 매일매일 같이 느끼고 싶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부흥회 같은 그것은 특별 간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 음식이에요. 여러분, 좋은 음식, 특별히 맛있는 음식들 매일매일 먹기 어렵죠. 그런데 어쩌다가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귀한 맛을 누리게 되죠. 근데 이런 음식 맛있다고 계속 먹으면 몸에 좋을까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좋은 것만 몸에 들어온다고 해서 몸이 건강한 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것들 적당하게 몸에 들어와야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좋다고 해서 지나치게 먹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먹는 밥이 맛있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밥이 맛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매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말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이제 설교할 때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면 큰 소리로 말하래요. 큰 소리로. 그러면 자다가도 번쩍 깬다는 거예요. 우리 김정원 목사님 하시다가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말씀할 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졸리다가도 번쩍하더라 이러면서 목사님도 가다가 이렇게 좀 졸는 것 같고 주의 집중하지 못하면 그렇게 큰 소리로 좀 말하라고 해서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큰 소리 낼 때 보면 누군가 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 아내는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아주 진지한 게 매력인데 너무 진지하면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설교도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하면 집중이 잘 안 된다고.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래요. 내가 지금 진지해졌군요. 그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김정원 목사님 탁월한 부흥사이시기도 하고 또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탁월하게 훈련되어진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비교하면 가당치도 않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목사님이 좀 좋은 목사가 되길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코치해 주는 건 좋아요. 스킬해 주는 건 좋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밭이 잘 이렇게 부드럽게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잘 뿌려지게 돼서 이제 열매를 맺는 날까지 기다리는 그런 은혜의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정말 다 흩어지지 아니하고 또 새가 와서 쪼아서 먹어 없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열매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기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결실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갈 때에 때로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다 말합니다.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면 여러분의 인격과 믿음이 굉장히 성숙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만한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해 보지만 말씀 잔치에 큰 은혜를 받지만 이것이 잘 오래 못 갈 때가 많지 않나요?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말씀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상한 좋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럼 깜짝 놀라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때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또 분쟁과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한 것,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속에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게 되죠.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자녀인데 또 부흥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게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나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좋은 씨앗만 잘 자라고 남아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왜 이런 내가 원하지 않는, 바라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또 내 삶 속에,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또 발견하게 될까 하는 거죠. 이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25절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잘 뿌려져 있는데 그게 잘 자라기만 기대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원수 마귀가 와서 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내가 잠자고 있으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 가라지가 내 안에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드러나게 돼버리는 모습들인 것이죠. 잘 때에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 내가 전 생각하지 못할 때에 원수가 와서 내 마음에 나쁜 생각과 나쁜 것들을 심어놓게 된다는 게, 그러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새 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내 안에 있지? 왜 내 삶에 있지?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교묘한 방법으로, 잘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두를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사탄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에 반대적으로 또한 이런 악한 자들의 공격 또한 같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늘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사람이 되면 다 될 거로 여기는데 상대적으로 또한 이러한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곡식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곡식들을 괴롭히는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선한 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넘어뜨리고 괴롭게,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하면서도 종들은 보니까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서 이 사실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뿌렸던 밭에 보니까 우린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가서 말하니까 이 주인인, 농부인 주인이 말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나요? 13절의 말씀, 28절의 말씀 보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알면 언제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알면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잘 구별해야 돼.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아닌가, 이게 잘 구별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쪽으로 우리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코끼리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코끼리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꾸 코끼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코끼리 생각하지 마, 너 절대 코끼리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머릿속에 코끼리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부정적이고 잘못된 거 자꾸 얘기하고 더 이상 그거 생각하지 마 이러면 자꾸 그것만 생각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속에서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그 나쁜 생각을 자꾸 생각하면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흘려 보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좋은 것, 거짓된 것,
것들만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하면 너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 자꾸 거짓말하는 쪽만 마음이 모여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가 잘하고 진실되고 또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뭔가 다른 잘못된 생각들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면 그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씨앗 거룩한 것만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율법에 어긋난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 여인을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나요? 많은 사람이 돌로 던지려고 했을 때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얘기하시고 예수님 스스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가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이든지 넘어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인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다 이와 같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이걸 인정하자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가? 그가 잘할 수 있는 것, 좋은 것,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자꾸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것이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거죠. 그럴 때 내가 말로 선포한 이야기들을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마음을 모아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코끼리 관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코끼리 길들이기인데 코끼리 등치 큰 코끼리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부터 코끼리를 5m 이상의 줄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코끼리는 묶여있는 줄에 묶여 있어서 5m 이상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가다 보면 줄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다른 데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묶여있는 어린 때부터 묶여있는 코끼리는 자라면서 등치가 커지고 힘이 생겨서 그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 가운데 나는 이 정도밖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존재야라는 것이 그에게 박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줄을 풀고 자라도 그 코끼리는 5m 경계를 더 이상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품는 생각은 너는 요 안에서만 살아야 돼, 넌 요렇게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놓는다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이것이 습관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정도밖에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야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계를 뛰어넘고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말씀 잔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꿈꾸자, 비전을 품자, 하나님께 하신 일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소망, 더 소중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자는 거죠. 나에게 오는 생각들은 이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구나, 분별하면 돼요. 거기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내면 되는 거죠. 내가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 여기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가 잊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과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남들에게 뭔가 정말 그 마음속에 뭔가 불편하고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으면 그런 얘기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부터 나는 새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들을 열어가면 나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너무 빨리,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못 참는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이런 생각 오면 빨리 가서 뿌리 뽑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보면 안 돼, 빨리 알곡 자라는 게 방해가 돼 하고 빨리 가서 그걸 뽑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만 속 시원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종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가라지 뽑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여?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 생각에서는 가라지 뽑아야 좋은 씨앗에서 자란 싹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자랄 것 같은데, 빼앗아가지 않게 만들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종이 하는 비유로서, 얘야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좋은 곡식까지도 뽑을까 염려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뭔가 잘못된 거 지적하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자기 자신조차도 나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인데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선하고 좋은 것, 긍정적인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기대하고 그걸 꿈꾸면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지만, 반대 것을 생각하면 또 반대 것이 우리에게 쌓여지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가라지를 제거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교인들, 하나님 이곳에 좋은 교인들만 오게 하셔서 말 한마디고 기도하면 정말 하늘을 움직이고,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뭐 하자 그러면 막 마음 아파가지고 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인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죠. 우리 안에는 늘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땀을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실망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가라지를 빨리 뽑지 아니하고, 첫 번째는 가라지 뽑다가 자기 뽑는 사람이 좋은 곡식을 빼버릴까 봐 염려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가라지 때문에 건강한 알곡이 더 잘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우리 생각에는 좋은 엿과 모든 좋은 환경만 되면 잘 자랄 것 같은데, 때로는 좀 부족한 환경, 뭔가 괴롭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오히려 더 강인해지고 더 잘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오징어 잡이 배를 타고 가는 어선들은 멀리 바다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오징어가 건강한 오징어로 이렇게 유지돼서 육지까지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오징어를 막 잡아놓고 배 안에 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오징어에게 적대적인 반대적인 성향에 있는 물고기를 집어넣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물고기가 막 지나다니면서 막 방해하니까 오히려 오징어들이 피해 다니게 되고 막 긴장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적대적인데 오히려 적대적인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게 되는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애틀랜타 한인교회 김정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계실 때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는지 하면 목사님의 그런 카리스마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스텝 중에 많은 스텝들을 울리는 그 젊은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가장 나이가 좀 어린 쪽에 속한 분이고, 이분은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던 분인데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함께 목회 사역을 같이 했던 분입니다. 또 김정호 목사님은 때로는 이런 약한 자, 또 힘없는 자, 이런 사람을 때로는 지나치게 보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 스텝으로 인정해서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했는데, 같이 일하던 모든 목회 스텝들이 이 전도사님 때문에 매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도사님이 무슨 의견을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서 딴지를 거나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 그 사람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 뒤에 가가지고 험담하고 그 사람의 비리를 자꾸 뭐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갈라놓게 하고 심지어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셔서 그런 얘기를 고자질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은 그 얘기만 듣고 막 야단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억울하잖아요. 막 억울하고 막 이래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도 잘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목사님은 이분이 본인은 늘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차별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목회 스태프들은 공부도 어느 정도 했고 또 여러 환경도 좋으니까 오히려 그렇지 못한 전도사를 돌보고 그를 보호해야지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 오히려 그 불평을 하는 것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들에 대한 얘기를 해도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적인 환경을 위해서 건의를 해도 그걸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드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탓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일하다 보면 늘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그 이야기가 목회실에 보고가 되면 그 이야기를 막 얘기하면 안 들으세요. 그래서 하도 그게 반복되니까 심지어는 장로님들까지 가서 직언을 하고 목회자들까지 부목사들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 보호하고 계속 있어서는 교회가 더 이상 이 시끄러워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얘기해도 잘 안 들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나중에 해결이 안 됐어요. 결국 계속 그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회 나가고 나서 왜 그러셨을까? 김 목사님은 분명히 그 전사가 약점이 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늘 품으시는 거예요. 품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에겐 잘해요. 아주 아부하고 뭐 온갖 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굉장히 뭐 알랑방구 낀다 그러나요? 하여튼 뭐 그냥 그 충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잖아요. 보스에게는 충성을 다하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류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다른 스태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시간이 지난 후에 제 목회하면서 부목사 두고 뭐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때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도 가끔가다 만나면 나는 아직도 그걸 이해할 수 없다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면 김 목사님은 그냥 웃고 말아요. 웃고 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 전도사 때문에 더 성숙해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 전도사의 문제 때문에 다른 스태프들이 흔들려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 만한 다른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고 웬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부목사들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사람을 자르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숙해지기를 바랬던 거죠. 우리 생각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때문에 다른 공동체가 오히려 공동체 멤버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죠. 예수님이 오늘 가라지 비유 속에서 오히려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더 튼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또 그런 가운데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을 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다 부족하고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만한 믿음과 그럴 만한 인격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품고 기도하고 오히려 또 교회가 더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 생각에 자꾸 잘못되게 만드는 그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하자는 거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브로도포 공동체가 와서 여러 사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는데 제가 그 공동체를 만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랫동안 저는 교제해 왔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여러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아간다는 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 감정이 대립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자신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불편하고 나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문제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거를 진실된 마음으로 가서 얘기하면서 푼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로 점점점 세워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면 해결되지 않아요. 더 복잡해지고 더 문제가 꼬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 공동체가 우리에게 경험을 통해 보여주듯이 우리 교회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어느 공동체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준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제거할까? 여러분, 그걸 뽑는 데 있는 이 마음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소망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사는 것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추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빨리 뿌리 뽑아서 없애고 싶은데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의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옳고 그름이 구별되어지면 반드시 진리가 드러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가라지끼리 모아서 불에 태워지게 되어 있어요. 알곡끼리 걷어서 유익한 것에 사용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의 좋은 씨앗과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 이 한 가지 생각을 마음에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막 지나가는 건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 트는 것만큼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선한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죠.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소망이 있고 또 우리를 통해 새로운 귀한 열매를 맺는 좋은 씨앗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하신 말씀의 비유들을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 소중한 말씀을 품고 거룩하고 또 긍정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 잔치를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교회가 웬만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고 담대어 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